201장 찬송.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미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의 진노 앞에 회개를 하고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주님을 정말로 감사할 긍휼에 감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깨끗한 믿음으로 또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구원이 하늘에 속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알면서 그 앞에 겸손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분께 하나하나 준 것마다 감사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의를 나댈 수 없고 오직 주님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갖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이번에 더욱더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계시록 15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진약 승약 성경 149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피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장 2절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좁게는 넓게는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을 이렇게 상징으로 불이 활활 붙는 세상인데 이 죄악의 불이 활활 붙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유리바다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밝히 어떤 세상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세상에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시고 왜 세상이 이렇게 죄악의 불이 홀을 쏟는 세상으로 놔두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또 가득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핍박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된 세상으로 만들어놨나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겠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인데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그 하나님을 잘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더 가면서도 찬송하지만 나중에 세상을 다 노년에 또 죽음 넘어서 또 보니까 참 찬송을 불러. 근데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어린 양의 노래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구속의 찬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 쭉 뭐 그 중에 많이 있는데 저는 그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미리 믿음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사도 요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죠? 또 하나는 모세도 오늘 여기 보면요. 시편 90편 그 5절에 10절에 누가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그를 두려워할 대로 그 노를 아는 자가 누가 있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 보면은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여기다 보니까 계시록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시편 90편 5절에서는 그 쓸어가신다는 말이 참 무서웠어요. 제가 오늘도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모차르트라는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왕국의 음악가로서 잘 대우받고 살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무덤도 없는 어떤 비참한 사람으로 맞잖아요. 그게 보면 그것도 그 당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전염병이 싹 돌았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그 지체도 이제 만지면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 오스트리아 빈 수도 멀리 떨어진 구덩이에다 그냥 단체로 집어 던져서 묻었대. 그러니까 묘지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한 번씩 이래 보면은 그 전염병으로 쓸어갈 때는 이게 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야. 어? 여러분들 걸려보고 싶어요? 옥녀 씨? 미리 두려움을 이걸 펴고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오늘도. 근데 이거는 내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는 인간이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의 어떤 걸리도록 만들면 걸리게 돼 있어. 아까도 내가 우리 딸한테 들었잖아요. 오늘 누가 화장실 그 환기구 공사하러 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를 했는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하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또 면역력이 적었는가 보죠. 그죠? 또 그 확진자는 굉장히 또 강했는가 보죠. 근데 그 걸려갖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참, 그렇게 걸리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비슷비슷한 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 막 출퇴근할 때 바닥바닥 몸까지 부딪히는 그런 데 가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안에 확진자인데 무증상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도 뭐 어디 잠깐 1분 있다가 떨어져서 보통 20, 30분은 막 있잖아요. 그 안에. 참 거기서 걸리려면 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걸리게 만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걸려.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하면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잠깐 실수를 했는데도 괜찮을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쓸어가신다는 말에 그 연병으로 쓸어가고 전쟁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은 한낮에 이 옛날 군인들, 진 군인들 그렇죠. 와서 쾅으로 막 배 찔러 죽이고 성경에 봐요. 배에 있는 여자도 찔러 죽였다 했잖아. 그렇죠. 어린애도 칼로 죽였다 했잖아. 노인도 없다 했잖아. 이게 참 얼마나 그건 또 병보다도 더 무서워. 그죠. 그저 앞에서.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또 뭐가 나와요? 예? 연병. 또, 조용히 죽어가는 거. 배고파서 기아로 어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못 먹어갖고 쳐다보면서. 그죠? 여러분들 기아에 잘 모르는가 봐. 지금도 배고파 죽는 나라 바로 왜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감각이 없잖아요. 배고픈 거 진짜 힘듭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당한 늙음에 쓸어가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길이 없어. 늙으니까 면역력 떨어져 웬만한 병도 탁 걸려버려. 저는 그때 우리 여기 향수관이라는 분 있었잖아요. 우리. 그 맨날 건강 강의했던 분인데 폐혈증 그것도 이제 면역력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 폐가 이제 면역력이 없어. 폐병으로 급속한 폐병에 대해 죽는 거지. 그 뭐 우리 김대중 선생님도 살아다가 나이 들면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폐혈증으로 많이 죽습니다. 폐혈증 걸리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늙음에 그런 사람들은 병에 너무너무 취약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몸이 또 나이 젊어도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 왜? 그거 딱 들어오면 면역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 무슨 손자들 보고 뭐 무증상의 어떤 젊은 사람들 보고 뭐 하늘에 나가면 너 때문에 갖다 탓해봐야 소용없잖아. 그죠? 오늘 자기가 조심해야 되잖아. 그렇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쓸모가 있는 사람은 또 안 불러가. 더 치료를 시켜가지고든지. 근데 이제 불러갈 사람들은 이제 그 병을 통해서 불러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안 불러가겠어요? 우리 또 지금 또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도로에서 죽는 게 더 많아요. 알겠죠? 그 젊은 사람들이 두루 죽잖아요. 거기는 또. 그거는 또 그렇게도 불러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생사는 경각간에 달려있대도요. 내가 가까운 내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알아.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들 본인이 한번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죽겠다 싶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아니면 내 아내가 내 자식이나 이런 가족들이 죽는 그 생사 앞에서 볼 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걸 봐야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남의 살면 안 된대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은 죽는 걸 할 수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남의 일인데도 그 깨달아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주여. 그래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두려워서 하나님을 다 시작해놓고 다음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왜? 제가 이번에 제일 느낀 건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진노의 하나님이야. 진노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야.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버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그거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 없고 의롭고 화친돼 갖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주님과 사랑하는 받으면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땅에서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떠나서 사망의 고통을 또 당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죽을 맛, 완전히 죽을 맛에 그 체험을 해보는 게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봐야, 안 가본 사람, 가본 사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거 나는 예수 믿어. 그런 환란이 없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신하시사님?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 있어봐야 조금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사람 보고, 저 무슨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저 사람 또 잘못했는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자랑할 게 있도록 우리를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생의 자랑,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해서 만들어 주려는 그거 아니고, 그거는 잠깐 표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건져주시고 이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궁극은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면서 동행하도록 하는, 이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영원히 잘 누리고 살도록, 또 모든 존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바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먼저 두려워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노력과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다는 걸 두 번째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두려웠는데, 이제 요번에 우리 아내 장례를 하면서 한쪽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야, 이렇게 장례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추모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지막 저 서북계 묘지에서 하간 예배하고 안장을 하는데, 최종은 시작부터 그 안장하는 순서까지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느끼도록.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사람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제일 마음이 기뻤고, 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영접해 주시고 있구나, 기쁘게. 만물이 다 이렇게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순서가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은혜로운 순서가 막 저절로 이렇게 감동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만들어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첫째는 그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구나. 두 번째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많이 하면 다 희석되니 우리 조향자를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서서 기다리면서 받아주시고 있구나. 서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위로를 받을 사람, 언젠가 한 번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아주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 얼마나 그 표정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의 애도도 없이 하나님도 아이고 속상해, 저게 이제 더 두면 안 되겠으니까 빨리 와, 더 두면 안 되겠으니까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와야 되겠다 너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 너 잘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잘 받아주겠다 하는 게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누가 그러더라,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서서 여러분들을 오는 걸 기다리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런 제가 하나님의 그 표적을 이렇게 제가 봐서. 근데 더 엄청난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 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와야 된다. 저는 근데 뭐 제가 공로가 있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가지고 또 주님 그렇게 해주셨다. 저는 그래 믿고. 제 의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내게 대한 약속과 사랑을 믿고 그분께 긍휼히 구하는 게 우리가 의예요. 알겠죠? 무슨 뭐 율법적 행위 몇 가지 했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칭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 성도들을 볼 때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이렇게 내가 쉽게 나오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어요. 저를 보고는. 그 후에 이제 김무성 목사님, 그 후에 김반석복 사모님 부부들이 그러고 하는 거 그때 정신이 바짝 저고 누구 말도 좀 쪼른 거예요. 쪼른 식으로. 저를 보고는 권리도 저러는가 보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건 무슨 수술을 하고 뭐해서 막 나으니까 이게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저는 그거 안 했는데도 내 같은 이런 일에 백신도 안 맞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죽는까지는 안 간다. 중증으로 막 엄청 고생할 건데 저는 빨리 또 낫고 그 병원에서도 3분의 1은 밥을 잘 먹고 살았어. 숨도 뭐 힘들지 않고 일부러 엄살 부려하고 치료를 잘 받아가 미리 엄살은 일부러 부렸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엄살 좀 부려야 됩니다. 괜찮다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리고 나와서도 뭐 물론 몸이 아무래도 아프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건강도 주시고 뭐 앞으로는 몰라요. 또 주님 밉상되면 후유증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또 후유증도 없이 또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장례도 하고 또 말씀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입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뭐 죽을 수술에 살아나면 기적이 아니지.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저한테. 왜? 근데 이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자식 덕을 많이 본다. 어떤 재판도 하면요, 뭐 가보이 올 때 자식이 있고 이 가족들이 있으면 다 안 잡아요. 그 봐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 때문에 아이고 그래 내가 좀 살려줄 테니까 또 잘해라 이렇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래도 그것도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만 또 공의 여러 가지 또 복음 역사도 또 필요하소 또 선교의 모든 역사도 필요하고 제가 그동안에 북한 선교, 중국 선교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을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 아직도 절해 주겠냐고 또 이런 그런 필리핀 선교 같은 선교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나가서 뭐 선교사로 일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 간절한 그 기도가 그 큰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조양자 사모가 이번 소천하기 전에 하여튼 몇 달 동안 계속 그 이면수 목사님의 북한 선교에 대한 그거를 열심히 같이 들어서 둘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제일 큰 그 깨달음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점점. 그 두려워해서 그래야 그만큼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크고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나 혼자 예수 믿고 평안하고 이래 사니까 안 되겠다. 지금도 너무 아파, 눈 뜨기도 싫고, 눈 뜨면 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병원이나 집에 많이 있고, 저기 북한, 중국 많은 나라에 지금 또 그러고 어떤 데 배고파서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중에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그중에 벌써 이렇게 평안을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우선 땅에서라도.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나한테 가까운 사람끼리만 서로 좋다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좋다고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이게 귀한 거지만 눈을 좀 더 넓혀서 물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경제 지원도 하고 있지만 더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사람들을 그 강도를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땅에 보면은 하루가 너무 힘든 사람들 많지요? 여기 그런 사람들 밖에 잘 안 나와요. 그죠? 방 안에서 어디서. 또 북한이나 중국에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내가 평안하다고 잊어버리면 이게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면 있죠. 너무 평안하니까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도 하루가 시작되기 힘든 사람들, 눈 뜨는 게 싫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내가 평안하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죄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알겠지요? 그거 죄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우리 긍휼을 입었는데 나 하나만 긍휼을 입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같은 심정을 갖고 애타는 게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말한 거는 요한복음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 절기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절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 주신 거거든요. 그죠? 또 새해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첫 1년의 첫 해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또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새로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 첫 해가 시작되는 게 나팔절인데 바로 이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온 겁니다. 명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요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3번교회 이번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 큰 환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을 준 게 저주한 거예요? 저주로 생각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재앙들이 유월절에 피안에 있으면 재앙이 아니고 뭐죠? 구원을 얻고 세상 복을 받는 길이 되지만 피 밖에 있으면 다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번에도 이 환란을 주셨는데 유월절 환란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너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때리는 거 보면 저주같이 보이잖아, 것들을. 근데 그걸 통해서 회개를 시켜가지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사랑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근데 우리가 이번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회개는 제가 한 회개 1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회개는 이분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받아갖고 이 평안을 땅에서 평안도 누리고 영원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 일단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이거라도 전하면 이들이 돈을 안 줘도 이걸 전하면 우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정도 평안을 가져. 또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또 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 구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중에 이 새해 역사를 이루려고 병을 고치려 주러 가는 거야. 영육의 병을. 근데 어떤 사람에게 될 만한 사람에게 갔어요.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갔어요. 본인도 제일 절망하고 그죠? 남이 보기에도 다 최고 안 된다는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꼭 부모가 같은 자식이 있으면 못한 자식의 마음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목사님 3가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육의 병이 꽉 들어있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몇 가지 율법의 의를 행했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칭 유대인들, 이게 제일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3번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깊이 해갖고 우리도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이 어느새 습관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신앙행위를 해가지고 나이 보면 3번교회 성도들 열심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는 칭찬하는데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가다면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시 깨우쳐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깨우쳐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처음 사랑 갖고 살고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요.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실력을 갖고 바다 노저가다가 주님 까마득하게 있고 주님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것 같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풍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야, 바다도 잔잔케 하네. 이런 분이네. 우리가 이분을 잊었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큰 분인가. 오병이어에도 봤지만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거 보고 더 놀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더 놀랬지. 그래,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성경을 좀 안다고 율법적 행위가 있다고 자기들은 병자가 아니래. 실제로는 제일 귀한 중병이 들었는데도, 그죠? 예. 자기의, 하나님 의가 없는 자기의, 그죠? 하나님 의인도 아닌데 자칭 의인이야, 그지? 자,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또 신앙회가 오래 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고치기 힘든 거예요. 알겠죠? 제일 고치기 힘든 거예요. 이걸, 자, 교훈만 하면 아무개 집사 이런 말하면 삐지게 나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란을 딱 줘갖고 개인적으로 딱 이래 하면 그래야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쉽지. 그렇기 때문에 뭐든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을 안 하면 우리도 코로나 이번에 이거 체험하니까 알겠지. 체험 안 하면 남의 일이잖아. 남의 일. 남의 일입니다. 사람 모두 체험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체험학습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잖아.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기 위한 현실의 그 환란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준비를 시켜요. 그래 놓고 또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아이고 나 이런 복음을 안 받겠어. 왜? 이 복음을 받아 그 현실이 시험이 오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자, 그래도 복 있는 사람 아이고 알았어요. 주님. 그래 나 받겠으니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또 그래서 이 복 있는 길을 가는데 왜 내가 이걸 거부하겠어요. 죄송해요.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막 고난이 싫어가지고 회개했다 받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오늘 38년 병자에게 찾아왔어. 근데 그는 그래도 행위 자랑할 게 없어. 가다가 이제 그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낙심돼 있었지.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또 몸이 그러니까 넣어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만 나중에 다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인간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거 저거 안 돼 이래저래. 그래서 그냥 교인들하고나 같이 잘 왔다 갔다 사교나 하고 그지? 거기서 구걸이나 하고 구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살고 남에까지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좀 불쌍히 좀 병신으로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이 얻고 나 불쌍해? 우리 교인 중에 나는 고도가 불쌍한데 집사님들이 왜 전화도 안 해주고 만나줘도 안 줘. 막 이래 하는 사람은 더 병신 노릇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고도간데 내 왜 안 찾아줘? 내가 하면 안 받아줘? 이거 병신 노릇 더 나는 큰 병신이니까 도와달라, 알아달라, 더 구걸을 많이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에게 높임 받으려니까 뭐 그것도 구걸 중에 고급 구걸이에요. 세상에 알겠죠?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뭐 하려는 건 다 구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 이런 38년 병자같이 그런 사람은 그래도 낭망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는 막 그 이유를 딱 댔는데 자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또 그 앞에는 바로 짧게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이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갖고 이제 낫고 싶어 한다 하고 믿겠다니까 하나님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201장 했잖아요. 오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이나 상관을 말고서 또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너가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라.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그 성령 음성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게 내가 의지가 되는, 이게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또 들어보고 그래 차차 말씀 듣다가 보면 뭐 믿음이 생기고 뭐가 또 생겨? 소망이 생기고 이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또 자리를 들 힘이 생기고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음성이 현실로 올 때 또 환란으로 올 때 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를 고쳐주려고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회개해 주려고. 그리고 오늘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읽은 거는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 이런 죄악의 불이 홀 붙는 세상 이걸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불이 섞였다. 죄악의 불이 홀로 붙는 거예요, 여기. 그 죄악의 불이 홀로 붙으니까 어떻게 표현은 배경의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이 홀로 붙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더 성령이 뜨거운 사람 되는 거라. 세상에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한 것 같이. 근데 집과 나무는 벌써 이게 진리와 영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더러운 속한 걸 갖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같이 타면서 더 불이 강하게 일어나 도와주는 게 돼.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란 속에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금의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가짜 믿음을 갖고 옛사람 믿음을 갖고 사니까 더 세상 불이 홀 더 붙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비 시험으로서 우리 그 안에 태워버려요. 불시험을 가지고. 그래 오늘 우리 불시험으로 지금 이 죄악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시험으로 그걸 태워가지고 깨끗한 정금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 예비 시험도 아닌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와 같이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악의 불 안에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7 재앙들이 전부 다 피 안에 6월절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이 되고 6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한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수록 여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3절에 계시록 15장 3절 모세의 노래 또 무슨 노래지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잘 배워서 부를 수 있도록 익혀야 되잖아요. 그게 항상 떠올라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지. 예수님의 사흘제석의 노래. 모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말해요. 성령의 인도에. 이거를 맨날 온전 200일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래 나가면은 여기 죄악의 불이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까 3가지로 나타나요. 뭐죠?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자, 짐승은 이 세상이 너무 야수같이 맹수같이 너무 무서운 세상으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보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그 짐승 같은 세상이 안 무서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세상에 있는 뭐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우상 그게 오늘 막 이거 줄게 저게 막 와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해갖고 우상을 이겨야 돼요. 또 그 다음 이름의 수 666 사이비한 거야. 진리 같은데 진리하는 사이비한 이 교훈들 그렇죠? 거짓 선자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별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죄악의 홀 타는 불을 이기는데 내가 더러우면은 그걸 구별을 못해. 내가 깨끗하면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그걸 구별할 수 있게 역사해줘. 아시겠죠? 그걸 또 이기게도 해주세요. 내 혼자 모든 신앙은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3,700년 찾아오시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같이 가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얘하고 따라갈 때
그것도 깨닫게 만들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지.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요소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긍휼의 기름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지. 내가 내 실력 갖고 하는 겁니까? 내 실력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8년, 근데 낙심하지 말 거는 그 새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 안 찾아가서 그 사람 찾아가봐야 받지를 않아.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더 심한 38년 된 병자인데 알아요, 몰라요? 껍데기만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의로운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병에 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오늘 예배에서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이 처음 살아가 안에서 훌륭한 교회랬지만 그 뒤에 변해갖고 주님은 그거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행위가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뒤에 연단을 받았으면 안 받았어요? 깨끗한 사람 놔두면 될 건데 왜 또 연단을 시켰어? 욥의 인내 연단, 그죠? 다윗도 깨끗한 사람 왜 그렇게 했겠어? 하나님 더 깨끗게 하려고, 그지? 깨끗게 하는 사람이 더 깨끗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 욥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 중간에 내가 연단받은 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다윗도 내가 이제 못 바라겠어요. 30편 39편 나의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연단시켜서 깨끗게 해 주시고 죄가 있어서 우슬초 예수의 피로 자꾸 씻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못한다 해서 우슬초 양의 피를 발라고 나를 깨끗게 하면 깨끗해진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면 깨끗해진대. 내가 깨끗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주시면서 그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 말씀만 받고 있으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알겠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바울사도 같이 죄수 중 갈수록 죄수 중 괴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만 받았고 안 되고 현실에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야 되죠. 불시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돼. 그걸 받아야 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다음 그렇게 깨닫고 이제 그리고 절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 주님이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너희 죄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자로 눈같이 헤어질 것이야. 주홍같이 불고 양등같이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사를 먹고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상 키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해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가면서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름의 수를 이기면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건너가서도 또 그래 성령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왔구나 또 찬양하고 영원히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201장 찬송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1절 2절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오늘 가사를 그냥 외워보시란 말입니다. 자, 1절은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반항도 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라. 너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느냐. 또 하나는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을 때 반항하지 말고 또 미루지 말아라. 옳은 줄 알면 즉시로 해라. 그래서 성령의 말씀보다 후렴에 즉시로 아멘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송가도 여러분들 깨달아 이렇게 부를 때 그게 자꾸 부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기잖아요. 그게 노래같이 그 성경 구절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때만 생각이 나고 목사님 말한만 생각나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 성령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성령 인도를 받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국로로 매일매일 그 안에 씻고 그 안에서 유월절 환란을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그 은혜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고 또 회개를 하라고 하면 더 큰 진노가 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해결은 할 수 없겠죠. 그동안 하나님 직접 깨닫게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체험한 분들부터 우리 회개를 하고 회개하게 진작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또 계속적인 회개를 은혜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같이 나중에 처음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찾으라고 하는 데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두렵고 또 그분은 전에 내 의가 없고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사는 은혜를 구하고 사는 그 감사를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